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하박국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2장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만 바라봐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다른 인터넷 말씀에는 그렇게 제가 설교를 제목을 보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을 때 남유다의 20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미스터 문이랬습니까? 미스터 김이랬습니까? 여호야김이랬죠. 여호야김. 미스터 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여호야김이 참 이 왕으로서의 그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역대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선한 왕인데, 참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잘 되는데 아들이 잘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나쁜 놈이 므낫세 왕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데 자녀가 신앙이 좋지 못한 케이스가 이 요시아하고 그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돼요. 아무튼 여호야김 시대 때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특별히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막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율법책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읽고 이러니까 그 듣기 싫다고 어떡합니까? 율법책을 그냥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내 자신을 믿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 어떤 망령된 행동을 한 사람,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불쌍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실 거냐고. 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정의가 어디까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못 돼야 되는데, 그 독한 여호야김은 저래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고 잡혀서 죽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악인이 이리 득세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태운 저 왕은 저리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거죠.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의인들은 고통만 당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that. 그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의 그 참으로 타락한 그 모습들을 심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야김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1장에 우리 조금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이 두 번째로, 첫 번째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나중에 알아서 내가 다 처리할게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대답한 그 내용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뭐 왜 두 번째 질문을 던졌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더 독한 악인을 어떻게 일으켜서 악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악하다고 제일 독하다고 얘기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냐면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패턴들이 다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가뭄을 내린다든가, 뭐 비를 아예 막 어떻게 뭐 불을 내린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준다든가, 뭐 메뚜기,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심판을 한다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할 정도이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보면 옛날에 뭐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뭐 여러 족속들, 아멜렉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많았잖아요. 때때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모압을 일으켜서 괴롭히게 하시고 암몬을 일으켜서 괴롭히게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심판이 좀 틀린 거예요. 이제는 뭐 바벨론은 어디 있었냐면 한 1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싫어했어요. 그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죠. 아수르도 북쪽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와서는 결국에는 너희 그 들어온 죄악들을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악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패턴들이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해초리를 때렸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야구방망이 들고 오신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해초리를 때리다가 갑자기 뭐 야구방망이를 들면 막 기겁을 하겠죠. 뭐 은총이 같은 경우는 기겁을 하겠죠. 이 해초리를 때리다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화들짝하게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전에는 회초리를 패시더니 왜 이제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패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대답의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하나님 왜 해초리를 안 패시고 야구방망이로 패시나요? 이래 두 번째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냐면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은 심플해요. 바벨론 내가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어려워봤대. 이번에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바벨론이 아무리 악한 인간들이라고 해도 내가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줄게? 분명히 심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면서 또 약속을 한 가지 더 해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그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분명히 악인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괴롭혀가지고 너희들이 망할 때쯤 되더라도 내가 그 바벨론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해 주겠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하면서 혹시나 또 이래 야들이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뒤에 여러분 2장 5절부터 19절까지 거의 뒤에 아까 원래 2장 20절이 마지막이지요. 2장 19절까지 쭉 여러 가지 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5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벨론 망하게 하겠다 이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망하게 할 건데요? 혹시 이런 질문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얘들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그거를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5가지를 얘기하고 5가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읽으실 때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온지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그게 많이 나왔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누가 많이 쓰는 내용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실 때 예의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실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여기에 화 있을진저를 5번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바벨론을 망하는 이유 5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남의 것을 약탈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자신들의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네 번째는 술 취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마지막은 뭐하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심판할 거야. 이거 못 믿을까 싶어가지고 더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되는지 아니?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을 쓰면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꼭 망하는 그 이야기를 5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 슬프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 슬프도다. 여러분 이게 오 슬프도다 이거 약간 옛날 말로 하면 옛날에 그 우리 그 국어 시간에 배웠나요? 고전 시간에 배웠죠. 오호 통제라 뭐 이러죠. 오호 통제라. 슬프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초상집에 가면은 앞에 그 예수 안 믿는 분들 그 위에 그 헝겊대기 이렇게 쓰시고 짝대기 하나 들고 뭐 합니까 여러분?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갑니다 이 얘기하죠. 아이고 이러죠. 영어로 아이고가 나는 간다는 뜻이잖아요. 아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이렇게 손님 와가지고 문상하면 옆에서 짝대기 짚고 아이고 이래 하잖아요. 그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 하셨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그 아이고 그 소리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그렇게 깐죽대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이고 지금 제가 저래 나쁜 짓 하고 있는데 5가지를 얘기하면서 아이고 제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는 행동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저런 행동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폭행하고 술 취하고 다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 저승길 가는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확실하게 옛날에 우리 김영성 대통령이 확실히 이라잖아요. 확실히인데 확실히라고 해. 경상도 사람이 화자 발음이 잘 안 돼요. 확실히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는 거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
2장 전체의 결론이 되는 내용이 2장 20절에 나옵니다. 2장 20절에. 자, 우리 다 같이 2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은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레위기 그 성막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앞에서 막 이렇게 텐트 보여주고 하고 진설병 떡상하고 뭐 법궤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 무엇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막이 앞에 무엇과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자인데, 내자.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예? 그 성막이 뭐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예,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맞죠?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 다 하나님이 일일이 이야기한 걸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모세가 지 마음대로 알아서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누구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성막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곧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이유가 에덴 동산 주인은 나야.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간 사람들이 성막에 올 때 그 소의 피와 양의 피를 들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들고 들어오면, 동쪽에서 들어오면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쫓겨난 그 사람들 다시 동쪽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동쪽에 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가운데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랑 넥강 어떻게 해요?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갔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뭐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제2의 에덴 동산인 성막을 광야에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근데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나중에 그 성전이 결국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 성전,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딱딱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성막에 가야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만, 지금은 성전 대신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심령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따닥따닥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이랑 성막이랑 성전은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주인은 누구세요? 그 법궤 위에 임하시는, 속죄소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그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뭐가 되시는 분이시다?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시고 계신다. 와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 권사님이랑 우리 원집사님이랑 장장로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와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감찰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 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전에 앉아 계시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그러면 그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성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됐어요? 아까 그 뒤에 내용에 뭐라고 됐습니까? 온 땅은 그 앞에 뭐 해야 된다?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자시고 바벨론 같은 그 짜바리들은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벨론이 뭐 힘이 세가지고 뭐 나중에 유다를 뭐 멸망시킨다. 나중에 멸망시키기는 시켜요. 멸망시키지만은 다시금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의 명령에 순복하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잠잠히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 했냐면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욥기서의 의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다음 주에 바로 또 욥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욥기서의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의 정의가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직 누구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참 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들 탄식하긴 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인내하고 참으면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했죠. 욥기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악인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우리를 또 멸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악인을 어떻게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박국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야 하박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야? 이 성막의 주인이 누구야?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야?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야? 바로 누구예요? 바로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바라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린 환경에 있고 말도 안 되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율법적을 태우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정말 큰 위로가 임하는 귀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문 목사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끝까지 붙드시고 남은 한 주를 기쁨으로 보내시는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좀 힘드시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면 된다. 내가 끝까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